여러분들은 한약을 좋아하세요? 신약을 좋아하세요? 네, 한약을 좋아하세요. 제가 수술을 몇 번 받고 이렇게 병원 생활할 때는 늘 이렇게 항생제 주사를 맞고 또 항생제 약도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위가 막 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곰국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한약을 많이 또 먹기도 했습니다. 한약도 괜찮고 신약도 괜찮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약을 좋아하십니까? 구약을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뭐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덜 중요하고 신약은 예수님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주제를 나눈다면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을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은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 자체가 다 성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도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신약에도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큰 흐름을 보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성취한 사실을 보여주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주제의 단어는요.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그 다음에 생명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이 임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런 인격적인 특성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믿음은
믿음은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기 본성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어떤 생각이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예를 듭니다. 쉬운 내용인데요. 평소에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소하고 사자가 있어요. 둘이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열심히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예식장에서 금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람을, 그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은 맛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풀을 뜯어다가 그 풀을 잘 이제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사자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사자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가 자기를 사랑해서 주는 그런 풀인 줄 알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풀을 잘 씹어 먹었습니다. 사자도 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성껏 사냥을 해가지고 피가 뚝뚝 흘리는 신선도가 아주 좋은 금방 잡은 짐승을 소한테 갖다 줬습니다. 소가 그 짐승을 뜯어먹으면서 정 마음에 느끼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자가 준 거니까 억지로 참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소와 사자의 인내는 바닥이 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으아 하면서 소한테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너에게 신선한 고기를 주었는데 너는 왜 안 먹느냐? 너는 사랑이 식었어.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더니 소도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역시 너를 사랑했어. 가장 신선하고 좋은 풀을 줬는데 너는 왜 맛있게 먹지 않는 거냐? 너는 왜 도대체 맨날 나한테 고기만 주냐? 둘이서 싸운 끝에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별을 하면서 서로에게 남긴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후회 없이 너를 사랑했어.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자,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자기 기준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거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모든 관계가 잘 되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기준,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끝까지 내가 내 기준과 내 어떤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는 옳다 틀렸다 이것 가지고 싸우면 평생 싸우면 끝이 안 나. 제가 최근에 하나의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아내하고 막 이렇게 다투다가 제가 여보 그래 나 바보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 바보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남자 여러분 해봅시다. 여보 나는 바보야. 그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셔요. 반찬이 달라지고요. 우리 최 권사님 굉장히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셔요. 저도 잘 써먹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충돌하면 여보 나 바보야 하고 좀 침 흘리는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너무 좋아해요.
네 주제를 알렸다.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새 많이 체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바보야. 나는 똑똑해. 이렇게 자꾸 하면은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나는 바보야. 당신이 똑똑해. 해봅시다. 나는 바보야. 당신이 똑똑해. 이렇게 하면은 전쟁은 끝나고요.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평화 끝에 놀라운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바보야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야단치시고 혼내키시고,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 사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심으로, 나 중심, 주님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원래는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만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똑똑한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바보 같은 우리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바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바보 예수 그랬어요. 바보 예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바보스러운 그런 좀 특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잔돈도 좀 속아주고 안 받고 이렇게, 예? 택시비를 낼 때도 2만 원 내고 2천 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내려면 돼. 예. 2만 원 주면서 18,000원이네요 하고 딱 2만 원 주고 내려버려. 그냥 속아주는 것도.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바보이셔요. 나도 바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뭘 말합니까?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불 받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셔요. 아멘. 거듭난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믿음으로, 오늘 성경 나온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 참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아가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즐거움도 주셔요. 행복한 마음도 주셔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셔. 너무 좋아. 막 하나님 나한테 다 맞춰주셔.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 단계만 머무르면 평생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못 벗어나요.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주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우리 찬송 복음 찬미에서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위한 주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몇 장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357장.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357장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령 뉴긴이라는 섬의 지역에서 이분이 선교 활동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든지 선교 생활을 좀 자립하려고 좀 나름대로 생활을 좀 이제 뭔가 좀 소득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파인애플 밭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파인애플 밭을 막 일구었는데요. 근데 파인애플 밭을 일구고 했는데 이 가족들이 하나도 못 따먹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익기도 전에 이미 주민들이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밤을 지새우면서 보초를 쓰기도 했고, 어떤 데는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파인애플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들어오는 분에게는 불행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도 소용이 없어.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결국엔 이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냥 놔두자. 이 밭은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얻은 거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주자. 그래가지고 누가 따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울타리도 철거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울타리도 다 없애버리고 왜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도록 왜 지키고 보살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마음이 동요가 된 거예요. 몰래 따먹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어서 안 따먹어야지. 따먹으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도 선한 마음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이러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선교사는 또 그 파인애플을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니까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파인애플 밭에 파인애플을 따먹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감동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전도 열매도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적을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 기적사건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기적사건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물을 갖다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하인들이 물통을 몇 개를 준비했죠? 6항아리를 준비했어요. 6항아리는 70가족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 양이랍니다. 그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포도주 맛이 나빠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은 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 같이, 그리고 포도주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맛있는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사건이 주는 목적이 뭐냐? 2장 11절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이 됐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향상시키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다. 아니에요. 능력자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여 구주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독생자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안 되는 분은 좀 정형외과 가보셔야 돼요. 3장 16절. 어떤 분이 잘 못하시더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신앙은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최고의 기적 사건입니다. 환자들을 살리신 사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있지만은 나사로는 무덤에 있어요.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끝난 사람을 다시 살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 예수님은 생명을 거두어가시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11장 45절 보셔요. 45절. 자,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 사건에 대한 목적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42절 보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소리식을 들었어요. 근데 병들었을 때 가서 치료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늦장을 부렸어요. 늦장을 부린 이유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 메시아다는 사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사람들이 우연일 수도 있어. 그동안 약 먹은 거 효과를 발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살아났다면 이거는 전혀 어떤 인간적인 변명이,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사건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지 나흘 이후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생각은 달리 할 수 있는 이중적인 그런 성향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이미 17절에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일부러 늦추신 거예요. 여러분, 늦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 늦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마세요. 예. 늦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죽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셔요. 우리의 수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셔요. 자, 가셔서 가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22절 보시죠. 22절에 20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21절. 마르다가 주님 뭐라 합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소부재. 예수님은 어디나 계셔요. 자, 마르다의 믿음은 굉장히 공간적으로 어떤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공간적인 한계에 갇히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그리고 아주 어둡고 암울한 곳에도 계시고 천지에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르다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맞습니다. 부활이요. 예,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로 관점이 다르잖아요. 25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딴판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린다 하는데 마르다는 예, 먼 훗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로 각도가 안 맞아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예수님과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라요. 내 어떤 관념, 내 생각에 내 틀에 박혀있는 내 틀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부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돼. 내 고집, 내 기준, 내 어떤 합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어떤 내 본능적인, 내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 내려놓아라.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내면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가자 하니까 마르다가 이제 안내를 합니다. 어디 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가니까 자, 이 장면을 잘 연상해 보세요.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무덤 안에 나사로가 죽어 있고요. 무덤 밖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이 뭡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라 이 말. 따라해 봅시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내 영혼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돌이 옮겨질지어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돌을 옮겨라 이 말. 돌을 옮겨라. 이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은 나사로는 평생 영원토록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도 그냥 무익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이 독생자답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답게 해드리려면은 주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옮겨놔야 돼. 그 돌이 뭐냐? 자, 돌을 보면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주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다고 얘기하고 포기하고 전혀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보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네 그 생각이라는 그 돌을 옮겨라 이 말.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죽은 신앙의 무덤에서 나와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와라.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뭉쳐진 네 생각에서 네 그 무덤에서 나와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그런 논리와 그런 이성으로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돼. 인간적인 나 중심, 학교에서 배운 그런 이론이 아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얻어들은 그런 게 아니고 확신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과 나 사이 온전한 소통과 연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돌로 막아 있는 그 돌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돌이 뭐예요? 인간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걸 깨라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고정관념은 부셔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믿음 안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도 뛰어넘습니다. 자, 이 논리로 살자는 거예요. 이 논리로 이제는 2021년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남자 여자 종들은 다 예언할 것이요. 하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빌립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빌립 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그랬어요. 이게 빌립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깼어요.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5,000명이 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5,000명이 먹고 5만 명이 먹고 50만 명이 먹는 그런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자꾸 늘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홈런 왕이 있습니다. 행크 에런 아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지난 1월 22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어떤 선수도 깨지 못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755개 홈런, 3,771개 안타를 날린 20게임의 연속 20홈런을 날린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흑인이에요. 그 전에 이분보다 더 이제 기록을 세운 분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백인 야구 이 타자가 있는데 이분은 714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록을 이제 행크 아론이 이제 넘는 거예요. 715개째 홈런을 날리기 직전에
백인들이요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야, 나가 죽어라. 네가 감히 어떻게 흑인 주제에 백인의 기록을 갱신하느냐. 너 이번에 갱신하면 죽을 줄 알아면서 100만 통을 보낸,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714개의 홈런이 아니고 755개 홈런을 날린 선수가 된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그렇게 새로운 홈런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홈런을 날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행크 aaron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타석에 섰을 때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멋진 홈런을 칠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이 오른팔로 왼팔로 내 어깨를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